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학창 시절이야. 나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가 내 인생의 최대의 전성기였어.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지. 그때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 가장 잘 나갔던 순간, 돈이 많을 때, 또 건강할 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전성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였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보냈던 시절이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시절입니다. 또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세에게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언코 애굽의 왕자로 보냈던 40년의 세월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궁에서 자라났으니 최고의 교육과 또 권력, 많은 부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한 최고급의 음식과 또 식단, 최첨단 무기와 어마어마한 병사들의 호위, 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이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였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란 세월을 보냈었지만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는데 이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여 살인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쫓겨났고 그곳에서 40년의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80세 노인이 되었고, 그러는 동안 꿈도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열정마저 다 식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곳은 웅정한 궁전도,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추었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순간 모세는 저 멀리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 속에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저 멀리 보이는 불구경을 하러 갔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냈던 이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날 모세는 단순히 신발만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꽉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실패와 두려움, 인생의 방향과 계획을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신을 벗으라 라는 부르심 안에는 이런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오늘 말씀은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전성기가 아닐지라도, 비록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불러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의 전성기가 다 꺾여버린 시점, 꿈과 희망도 모두 내려놓는 그 시점 가운데 모세를 불렀던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어떻게 사용하셨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일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만나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물음표 하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하였던 젊은 시절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린 이 시점, 그것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며 자신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꺾으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던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사실 모세는 유모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입니다. 실제 어머니 손에 키움을 받았지만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성경은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들을 내어 맡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였을 거라 여겨집니다. 모세 왕자님, 모세 왕자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 왕자님, 그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릴 적부터 심어주었을 거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기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마음 가운데서 흐릿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꿈과 비전이 사라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훈련을 더 많이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내 발의 신을 벗으라입니다. 신발은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신발에는 광야의 먼지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누렸던 자부심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상처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쌓였던 절망과 좌절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모든 열등감 또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단지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실패, 자신의 생각과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 나아갈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님은 교만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상처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두려움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불신의 신, 실패의 신, 비교와 좌절의 신, 고집의 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가 너무 늦게 부름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혈기왕성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는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신발을 벗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 아주 낡고 먼지가 가득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 바이올린을 바라보면서 고작 몇천 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겠거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경매사가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쳤지만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한참이 지나서야 5천 원이요, 만 원이요,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먼지를 털어낸 이후에 그 줄을 조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을 그 자리에서 연주하였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다시 경매사가 묻습니다. 얼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바이올린입니다. 단지 바뀐 것은 한 가지, 그 바이올린을 만졌던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그 순간부터 광야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올려드려야 할 반응은 내 발에 신을 벗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내 교만과 불신, 내 상처와 고집, 내 실패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잊혀졌던 광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주님,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누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까? 저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저보다 더 젊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40대의 모세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동족을 구원하고자 사용하기를 원하였던 젊은 시절의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겸손하다 못해 무능력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모세를 정말 뜨겁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학교는 철저하게 외딴 섬과 같은 곳입니다. 뜨거운 곳이며 그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굶주린 곳이며 목마름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세상의 인정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훈련받았겠습니까? 건강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 양을 치는 기술?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주구장창 받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냉철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너의 지혜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끊임없이 안 돼, 안 돼, 안 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신발을 벗는 훈련만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빼놓으셨습니다. 단 1%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완전히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모세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이 쭉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대답이 모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고백 같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이 고백을 올려드린 순간부터 진정한 모세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혁진 작사 작곡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혁진 씨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그런 가사를 써놓은 것인지 분명 저는 이 이혁진 씨가 모세와 같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광야 같은 시간을 말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빈손으로 걷고 있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고백을 보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훈련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학교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입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자랑을 빼고, 내 고집과 아집을 모두 빼고 그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점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잊혀지는 것처럼 여겨져 서러우십니까? 삶의 아무런 변화도, 삶의 아무런 기적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쓰러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곳에서 준비시키시며 가장 좋을 때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학교를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준비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차게 되었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자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준비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믿음이란 빈 그릇, 비어져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그곳에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 컵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물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대답에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모세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12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사용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300용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서 32,0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미디안 족속,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을 줄이신 이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우리가 전략이 좋았다, 우리의 군대가 뛰어났다,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숫자 300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80세 노인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 양을 쳤던 목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와 같이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절대로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빈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교만의 신, 상처의 신, 두려움과 불신의 신, 실패와 비교의 신, 경험과 고집의 신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광야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광야 학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어 보여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믿음으로써 걸어가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